욥기 22장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22장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 앞의 그 두 단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욥기 22장 전체의 맥락의 흐름을 이제 간파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욥기 22장 1절로 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받았다. 힘세니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여기 힘세니는 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아닐세, 통찰력이 있는 자라도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이라네. 이건 엘리바스가 욥을 교만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의로운 것이 전능하신 분께 기쁘신 일이 되겠는가? 자네의 길이 온전하다 해서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을 너무 이제 의롭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 가면서 주님께서 나같이 의롭고 선한 사람에게 왜 이런 재난을 보내셨느냐고 이렇게 항의성 그런 호소를 이제 반복해서 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한 사실이 없다. 너희가 나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론을 제기하니까 듣고 있다. 이제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죄를 그 욥의 그 삶을 들어서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의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보는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교계는 욥 같은 의인이 없었다 막 1장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인을 왜 이렇게 다루느냐라고 질문하면 이제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칭 의로운 체 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불선하고 불의한 짓만을 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던 인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관점으로 보든 갈릴리 어부들보다는 훨씬 옳고 바르고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유대기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맹종해 가면서 계속 유대교라는 거 체제를 유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훨씬 더 깨끗하고 옳고 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선하고 옳으면 얼마나 선하고 옳았겠어요. 이런 것을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율법, 양심의 법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맞춰야 된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즉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세상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그야말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땅의 복을 줘서 하란성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막 부자로 잘 살고 똥똥그리게 살고 이렇게 해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뭐 망해가던 사업도 막 다시 부흥되고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들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계속 그쪽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복음인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본성상으로 땅에 사는 자는 땅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쪽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니까 또 그들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고 왔다 이제 살 길 찾았다 이러고 다 매달리는 거잖아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사실은 반대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러고 어떻게 사냐. 땅의 것도 적당하게 얻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건 당연히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천당이라는 데는 당연히 갈 것 아니냐. 그건 그렇게 그냥 자신들이 구원 보따리를 막 그냥 막 이미 다 그냥 큰 보찜으로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등에다 짊어진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런 걸 그냥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짊어지고 가면은 천당으로 간다.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간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일 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면 가치관이 딱 바꿔지잖아요. 자랑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나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서 난 버렸다. 이제 사는 나는 땅의 일을 도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하다가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가치관을 딱 바꾼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육체의 율법에 따라서 또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은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 율법에 맞추도록 생명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 옛사람이 성경을 옛사람의 눈으로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그게 전부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치에 대해서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욥의 그 친구들과 욥이 긴 변론을 하는 원인을 지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에 맞추는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전통적인 종교이며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종교적인 말로 증거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에게나 유익할 따름이라 라는 말로 욥기의 세 번째 변론에 엘리바스가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들은 신을 구만리장천의 먼 하늘 높은 위치에 두고 조아리면서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적인 사상을 잘 보여주는 증거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의 제물을 잡아서 바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짐승은 아니지만, 부정한 짐승은 아니지만 여전히 짐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면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승을 드리는 제사, 즉 아론 반차의 제사를 끝내고 유일한 무죄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러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자, 이 말은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의 차이, 율법 제사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참 제사, 영적 제사가 뭔가를 분별해주는 그림이잖아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제일 궁금해하던 것이 어떤 장소에서 무엇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장소는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진실한 살아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속임이 없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너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제사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제사법이 바꿔졌다 이 말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제도권의 제사라는 건 오늘날의 소위 예배당에 대회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각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생각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혼동하는 거예요. 이런 논증들은 조물주 신을, 우주를 경영하시는 창조주를 구만리장천의 먼 하늘 높고 높은 위치에 두고 항상 조아리면서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분향하고 짐승 잡아서 제물 바치고 하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율법 제사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뱀의 말에 의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주문의 율법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중독된 종교인들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너무 지당한 말이고 너무 합당하고 고상한 말이고 막 배워들 말이에요. 금언이에요 전부. 저명한 신부나 목사들이 설교하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금과 옥 같은 말이지 그 버릴 말이 하나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말은 듣되. 자기가 말은 그렇게 멋있게 잘했는데 한 손가락으로도 자기 말을 행하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눈받지 말아라. 말은 듣되.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한 율법사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 두 사람을 대비했어요. 그 율법사는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은 자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해놓고 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니까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그냥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한 거잖아요. 대표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과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뭐 맨 바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망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뒀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진실되이 찾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진솔했었던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에 열성을 들였지만 갈릴리 어부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제사로 드리는 삶을 찾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이걸 계속했던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바꾸라 해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라오디게아의 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서 영생의 양식을 구하고 영생하는 생명수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과 속임없는 진솔한 영의 생각으로 모든 그 인생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이 믿어졌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니까. 그게 언약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도 하늘의 것을 그렇게 찾으면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을 꼭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막 염려해서 뭐 애굽에 가면 식물 구해서 먹고 뭐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건 초신자 때의 일이에요. 어린아이 때의 일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항상 지엄하시고 경배받기를 좋아하시는 신을 받들며 신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하므로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로 욥의 신앙적인 증거들을 반박하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사실은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인격적인 불신에서 기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행위들을 편애하고 깎아내려서 자신이 경외하는 높으신 신께 아부하고 욥을 정죄하려는 의도입니다. 인간의 의가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너무 멀리 분리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적인 아부 성향이며 하나님을 아부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 항상 뭔가를 막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에게 뭐 갖다 바쳐라라고 그런 걸 요구를 하겠어요. 그게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법인 것이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자기 자신의 영과 마음,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사람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삶 자체가 생활이, 가난한 과부가 뭐 두랩돈을 갖다 뭐
생활을 이제 드렸다는 말을 생활비라고 해서 그 비라는 건 비용을 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의욕을 한답시고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그녀는 즉 주님의 참 제자들인 어부들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그건 형제들이나 주님을 섬기며 따르던 자매님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 6장에 나온 그 쉐마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그 쉐마 율법이잖아요. 그 쉐마 율법을 진짜로 이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행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몰라요? 욥기 22장 4절로 5절 갑니다. 자네가 그분을 경유하기에 그분께서 자네를 꾸짖으시며 자네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자네의 사악함이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은 끝이 없지 않은가? 지금부터 이제 정죄의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나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불의하고 불선한 짓을 해가면서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빡빡 우겨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을 보내셨습니까?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따지듯이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 다 못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판단하려고 자꾸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만큼 담고 얼만큼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견해는 100% 옳다고 그러면 자기가 신이지 뭐 복음을 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완전한 자면 지가 신인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느냐 이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신앙을 폄훼하려고 자신이 그동안 지켜본 욥의 삶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되 자신이 판단하는 욥의 불의한 행위와 불선한 행위의 근거, 이것은 행위율법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그걸로 보는 거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지금 욥이 당면한 문제들이 내 신앙이 옳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셨다는 뜻으로 귀결시켜서 욥을 정죄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의 변증들과 친구들의 동일한 판단은 욥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친구들의 말이 육신의 눈에 보인 대로 말하는 것이므로 무턱대고 반박할 수는 없으나 욥은 어느 정도의 욥의 삶을 곁에서 봤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욥은 자신을 또 볼 때 나름대로는 순진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자신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라고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은. 그럼 누가 이 의 불의간 최종 판단을 누가 해야 될 거냐? 즉 그리고 심판대에서 최종 판단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만이. 그 욥기 저 후반부에 가면은 욥의 불의함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깨닫게 한 다음에
욥을 굴복시킨 후에 네가 그렇게 의로웠다면 그럼 나는 불의하지 않냐? 왜? 그렇게 의로운 너를 이렇게 재난을 보내가지고 어려움을 주었으니 그럼 나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딱 무릎을 꿇었어요. 아 하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 종 욥의 말보다도 더 악하다 말이야. 더 불의하다. 너희 눈으로 보는 대로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은 나는 아주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한테 내가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의 지난 과거가 어떻다느니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무엇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 절대로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그렇게 그런 실족하거나 넘어진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모른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주님께 기도나 해야죠. 빨리 여기서 헤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해야지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있던 것을 내뱉는 것인 거다. 그러므로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이다. 내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과들이 팔을 으스러뜨렸네. 이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욥은 견뎌나들 못하겠는 거예요. 자신은 막 과부들 자기가 다 돌봤고 저 뒤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31장 뒤에 가보면 과들을 내가 먹을 것을 안 주거나 헐벗은 상태를 그대로 돌려보낸 일이 없다. 막 이래가면서 자신의 의를 계속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욥의 친구들이 생판 없는 말을 가지고 전해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데는 부자 되는 사람 치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치고 흠 잡으려고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보다 뭔가 부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큰 부를 누리거나 권세를 누리거나 이렇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그런 분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만 못한 분복을 주시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뿐이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람이 무슨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법을 준행하는 자지 사람이 입법자는 아니잖아요. 욥은 정당한 자신의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에서 영화롭게 사는 동안 과부와 고아를 돌봤고 아내 외에 어떤 여자를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집안에서 부리는 종들에게 후대하였다고 자부하였는데 그의 곁에서 욥의 행위들을 지켜보던 친구 엘리바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건 욥은 자기의 관점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또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을 옳다고 여기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런 증거들은 욥의 반론과는 너무도 간극이 멀고 크며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간극이 있다는 것은 종교인들의 눈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기심과 삐뚤어진 눈으로 보이고, 천성적인 인간이란 남에게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려고 과도한 펜스를, 울타리, 장벽을 과도하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런 것이 자존심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겉옷을 벗기면 속옷까지 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벌거숭이가 되면 주님께서 완전한 덮개가 되어주시고 생명싸개가 되어주시고 가려주셔요. 주님이 가려주시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의롭다 함을 받은 너는 앞으로 나의 의에 이르러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영만 의로워진 것이 다가 아니니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음성이 당연히 그 다음에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집회를 준 집회를 하면서 마침 할례 얘기까지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두 번 강을 건넜어요. 첫 번째는 애굽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가서 아내를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또 기근이 또 온 거예요. 두 번째 기근을 만났다. 기근을 만났다는 것은 생활이 여유로워졌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인 사례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게 돼요. 두 번째.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요한의 침례로 상징이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의 침례, 율법 안에서는 영적 할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을 두 번 건너야 돼요. 야곱의 경험으로 예를 들자면 40세 때 동갑내기이며 뭐 몇 분 차이나 뭐 몇 시간 차이 났겠죠. 형인 장자의 복을 빼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 형의 눈을 피해서 그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외갓댁에로 갔어요. 가서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거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초가살이를 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의 신앙의 나이가 청년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군대로 징집할 나이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신앙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그때 약속을 이루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요단의 약복나루 2편에서 길고 긴 밤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길고 긴 밤이 지났어요. 자신을 지키려는 육신의 생각, 천연적인 사고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사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맨 뒤에서 요단을 야복나루를 건넜어요. 그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 할례를 상징한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어떤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체험이에요. 할례는 영적인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이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불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런데 할례를 행해서 그 군사들이 전부 꿍꿍 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무는 기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치료하는 역사가 무한량 부어지는 기간이에요. 야복나루를 두려움으로 건넜지만 형에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하면서 7번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냥 한번 뽀뽀하면서 형 잘 있었어? 형 만나서 너무 반가워. 이랬다면 그는 죽였을 거예요. 형이.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7번이라는 말은 완전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갑작스럽게 죽이려고 달려오던 형이 마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이게 할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야곱이면서 이스라엘로 사는 동안에 상처받은 그 영혼이 치유를 받는 기간이 지나온 후에 야곱은 정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족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욥기 22장 10절로 14절 갑니다. 그러기에 자네 사방에 올무가 있고 갑작스런 공포가 자네를 괴롭히거나 어둠이 있어서 자네가 볼 수 없는 것이며 많은 물이 자네를 뒤덮는 것이라네. 이게 결론을 내린 자네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치우서 그 사람 땅 강탈해가지고 자네 기업 삼고 살았지. 그러면서 떵떵거렸지. 과부가 힘들다고 그러면 복번째 했지. 고아가 나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면 그 팔레 밀지 말라 하면서 팔을 으스러뜨렸지. 고아가 와서 깡통 찬 팔로 나 밥 좀 한숨 주세요. 그러면 그 깡통 뺏고 팔 으스러뜨렸다는 건 좀 과장된 말이잖아요. 욥이 그랬을 리가 있어요. 한여시켜서 먹다 남은 것 좀 있으면 줘보내라 그랬겠지. 그런데 욥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 과부를 또는 고아를 넉넉하게 돌봐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종으로 삼거나 자기 집에 방한칸 마련해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내 집에는 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일을 좀
하고 같이 먹고 살자 하고 이렇게 취직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 취직 좀 시켜주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태를 보고 엘리바스는 너무 과장되게 욥이 불의와 불순을 행했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욥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도와준 걸 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막 자기가 하나님이야 과부 다 막 뭐 돌보고 고아들 다 자기가 돌보고 막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잖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똑같은 욥기를 읽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읽어지지가 않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일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애당초 그분이 그렇게 지었어요. 약한 그릇으로. 그리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사람 속에 이미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위선이다. 조금 전에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욥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실제로 남의 땅을 가서 뭐 총칼로 그때는 총은 없었으니까 무슨 무력으로 막 점령을 하고 그 땅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돈을 조금 빌려주고 먹을 것 조금 빌려주고 하다가 이자에 이자를 치고 나중에는 갚을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기업인 토지를 최종적으로 내줬겠죠. 그렇게 해서 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힘 있는 자가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걸 기업으로 삼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네가 지금 그랬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예. 과부? 예. 과부 욥이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욥은 자꾸 난 과부 돌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너는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배고픈 고아가 와서 깡통 가지고 와가지고 밥 한 줄 달라고 그러면 그 고아를 자기 자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뭐 길러서 함께 먹고 살고 그렇게까지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많은 있는 것 중에서 얼마니 찌들어 주는 거예요. 우선 난 나을 일 다 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한 것을 너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볼 때는 저건 인간으로서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행한 여부를 가지고 그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일이 절대로 없다 이거예요. 다 죄인들이 행하는 열매예요. 과부를 돌본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욥의 그 심중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물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죠. 보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간극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자꾸 자기의 그 판단과 자기의 해석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생명이 너무 어려서 그래요. 아니면 심지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거듭났다면 아직 20세 이상이 되어서
할례받은 영적 체험이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글자로 자꾸 읽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는 축복이 올해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